룻기 1장 19절에서 22절 말씀으로 마라와 나오미 사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오늘 말씀에 등장하는 인물은 나오미라는 여인과 룻이라는 여인입니다. 나오미는 시어머니이고 룻은 며느리입니다. 오늘 말씀에 보면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까지 갔더라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에 그 두 사람이 베들레헴까지 갔더라. 베들레헴에 이를 때에 온 성읍이 그들로 말미암아 떠들며 이르기를 이가 나오미냐 하는지라. 두 사람이 베들레헴에 도착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디서에 왔을까? 모압이라는 나라에서 왔습니다. 원래 이 나오미의 고향이 베들레헴입니다. 그런데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에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왔다는 거거든요. 그럼 왜 이 사람들이 베들레헴을 떠났느냐? 룻기 1장 1절을 보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그 땅에 흉년이 드니라. 유다 베들레헴의 한 사람이 그의 아내와 두 아들을 데리고 모압 지방에 가서 거류하였는데 그가 살고 있는 베들레헴에 흉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식구가 흉년을 피해서 다른 나라로 일종의 이주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흉년이 들었다고 또 그 나라 가운데 좀 힘든 일이 있다고 해서 다른 지역으로 옮긴다는 것은 흔치 않는 일입니다. 이거는 아주 중대 결단이 있어야만 하는 일이에요. 왜냐하면 이 땅은 하나님께서 그들의 조상들에게 약속을 했고 또 출애굽을 시켜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허락하신 약속의 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땅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약속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런 신앙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리고 그 땅을 각 지파별로 다 분배를 해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율법에도 보면은 그 땅을 함부로 팔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니네 땅이 아니다. 이거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너에게 주어진 것이므로 이 땅을 팔아서도 안 된다. 이렇게 율법에 규정이 될 정도로 이 사람들에게서 이 땅은 아주 의미가 있는 땅이고 신앙을 표현하는 그런 땅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그 땅을 떠나서 다른 나라로 간 거예요. 특별히 모압이라고 하는 나라는 하나님을 섬기지 않는 또 이방신을 섬기고 있기 때문에 정말 유대인들이 상당히 꺼려했던 그런 것인데도 이 가족은 그곳을 떠나서 이제 모압으로 들어갔어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떠난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어려움 가운데 한번 우리가 더 잘 살아보자 이런 그 결정을 하고 이제 들어가게 된 거예요. 그런데 들어가서 이 나오미의 남편이 죽습니다. 어려운 결정으로 여기까지 왔는데 그 가정을 책임져야 될 그 가장이 이국 땅에서 죽어버렸으니 얼마나 이 가정이 큰 충격이었겠습니까? 이 장례를 치르고 이제 또 그곳에서 살아가게 됩니다. 그러다가 이제 두 아들이 결혼을 하게 됩니다. 이 결혼이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처음에 이 사람들이 그 고향을 떠나서 모압으로 들어갔을 때는 흉년이기 때문에 잠시 거기에 거류하다가 다시 돌아오리라 이런 생각을 가졌을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방 여인과 자기 아들들을 결혼을 시켰다라는 것은 이제 여기서 눌러 살겠다라는 그런 마음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이게 결혼의 의미입니다. 그래서 첫째 아들도 오르바라고 하는 모압 여인을 취하고 그 다음에 둘째 아들도 룻이라고 하는 여인을 이제 취해서 아내로 맞이하게 돼요. 근데 결혼한 지 또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 가정에는 큰 불행이 찾아옵니다. 그게 뭐냐면 두 아들이 또한 죽게 됩니다. 룻기 1장 5절 말씀에 보면 말론과 기륜 두 사람이 다 죽고 그 여인은 두 아들과 남편 뒤에 남았더라. 하나도 아닌 두 아들이 결혼을 하고 또 대도 잊지 못하고 자신의 꿈도 펼치지 못하고 죽게 되죠. 그러니 순식간에 3명의 과부만 남게 되는 이제 이런 상황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러니 나오미는 그 땅에서 더 이상 살 마음이 있겠습니까?
남편도 죽고 두 아들을 잃어버렸으니 정말 이곳은 자신에게 있어서 마치 저주의 땅과 같은 것이 속히 벗어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런 찰나에 소문이 들려오는 거예요. 어떤 소문이냐면 자기가 떠나왔던 베들레헴에 이제 흉년이 지나가고 그곳에는 곡식이 풍성하다라는 그런 소식이 이 나오미에게 들려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이곳을 떠나고 싶었는데 이제 다른 곳으로 갈 수는 없고, 그래서 이 나오미가 자기 고향으로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나오미가 자기 고향을 떠난 지 얼마 만에 돌아온 거냐면 10년 만에 돌아오게 된 것입니다. 나오미와 이 며느리 룻이 자기 고향에 돌아오자 사람들이 나오미를 다 알아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보면은 사람들이 두 사람으로 말미암아 떠들었다, 이 말은 그 베들레헴 사람들에게 이 나오미가 돌아온 소식은 아주 큰 뉴스거리였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때 나오미가 자기를 알아보는 고향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룻기 오늘 봉독한 20절 말씀에 보면 나오미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를 나오미라 부르지 말고 나를 마라라 부르라, 이는 전능자가 나를 심히 괴롭게 하였습니다. 여러분, 나오미라고 하는 이름의 뜻은 기쁨이라는 뜻입니다. 그런데 나오미는 이 이름을 싫어했습니다. 자신의 이름을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아라, 그러면서 마라라고 불러라. 오늘날로 좀 표현을 해보면 일종의 계명을 한 겁니다. 나를 더 이상 나오미라고 부르지 말고 마라라고 불러라. 여러분, 사실 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에게 소원을 담아서 지어준 거기 때문에 삶을 살아가면서 계명을 한다는 것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부모님에게 상당히 서운한 일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종종 계명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물론 이유가 있겠지만은 왜 자신의 이름을 바꾸냐? 그거는 자신의 과거와는 단절하겠다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살아온 과거를 잊어버리고 싶은 것입니다. 기억하기도 싫은 것입니다.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너무도 고통스러운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새로운 출발을 하고 싶습니다. 이럴 때 계명을 하는 경우를 종종 보게 됩니다. 계명을 할 때는 대체적으로 십중팔구 좋은 이름을 짓습니다. 나오미는 사실 그 이름 자체가 너무 좋은 이름이잖아요. 기쁨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그런데 나오미는 그 좋은 이름을 버리고 다른 이름으로 바꿔요. 어찌 보면 그 이름과는 정반대의 뜻을 가지고 있는 마라로 부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라라고 하는 뜻이 뭐냐면 출애굽기 15장 23절에 보면은 마라에 이르렀더니 그곳 물이 써서 마시지 못하겠으므로 그 이름을 마라라 하였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고 이제 시내 산을 향하여 나아갈 때 물이 없어서 사람들이 막 시름시름하면서 불만을 쏟아냅니다. 광야 생활할 때 물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래서 사막을 가다가 물을 만나는 그곳을 오아시스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물을 만난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살았구나, 이제 물을 마실 수 있게 되었구나, 좋아했는데 당장 그 물을 가서 먹어보니 물이 써서 마실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물을 마시고 구토도 했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마라라고 하는 이름의 뜻이 뭐냐면 쓰다 그런 뜻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이 마라는 고통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면서 이 나오미가 이런 말을 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심히 괴롭혔기 때문이다, 이런 표현을 합니다. 21절을 한번 이어서 볼까요? 21절에 보면 내가 풍족하게 나갔더니 여호와께서 내게 비어 돌아오게 하셨느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징벌하셨고 전능자가 나를 괴롭게 하셨거늘 너희가 어찌 나를 나오미라 부르느냐 하니라. 여러분, 이 말을 우리는 절대로 흘려들어서는 안 됩니다. 저는 이 구절이 구약 성경 중에서 가장 중요한 구절 중에 하나라고 봅니다. 여러분, 이 말의 의미는 뭘까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베들레헴은 하나님의 집입니다. 그런데 그곳에 잠시 어려움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 없는 곳으로 떠났습니다. 그곳에 가면서 희망을 품었을지라도 자기 힘으로 이 상황을 극복해 볼 수 있으리라고 생각하고 떠났고 모든 계획과 꿈, 비전을 다 짜고 갔습니다.
무엇을 위해서 그런 결정을 내렸습니까? 가정의 행복을 위해서입니다. 좀 더 나은 가정의 삶을 위해서, 무엇보다도 자녀들의 미래를 위해서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무엇입니까? 가장이 죽습니다. 자식들은 결혼하자마자 대를 잇지 못하고 일종의 두 아들이 죽었다는 것은 급사했다는 거거든요. 오늘 이 말씀은 이것이 우리의 인생의 단면이라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죠. 내가 어느 정도 노력해서 잘 살 수는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죽음을 여러분이 막을 수 있습니까? 그러지 못합니다. 이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여러분. 내가 최선을 다해서 어느 정도 살 만큼의 돈을 벌고 부자는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에게 갑자기 찾아오는 사건, 사고 막을 수 있습니까? 아무리 돈이 많아도 우리는 못합니다. 그건 내 한계 너머에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의 말은 이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인간이 자기 힘으로 대단한 일을 할 수 있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보호가 아니면, 하나님이 지켜주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주신 그 분복을 누리면서 살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요, 신앙생활을 하면서 반드시 깨달아야 될 중요한 신앙의 핵심 가치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내가 사는구나, 이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걸 가르쳐야 합니다. 내가 아무리 잘나도, 내가 아무리 공부를 잘해도 하나님의 은혜가 너에게 있어야 된다는 것을 자녀들에게 가르쳐 줘야 합니다. 내가 공부하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내가 목표하는 곳에 이르지 못합니다. 내가 열심히 벌면 부자가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실패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하나님의 사람들은 깨달아야 합니다. 뭘 깨달아야 하냐?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구나, 이걸 깨달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삶의 방식이 다릅니다.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세상에서 형통하고 잘 되는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어떤 실수를 하게 되냐면, 저렇게 하니까 저렇게 잘 되는구나, 이거 본받으면 우리 그리스도인은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형통하는 방식과 그리스도인들이 형통한 방식은 근본적으로 달라요. 이게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된다고 그 방식을 따라가면 안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은 세상 사람들과 살아가는 방식 자체가 다르다 이 말이에요. 그리스도인은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냐? 제일 중요한 것,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존재들이라는 것을 예수 믿는 사람들은 꼭 기억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쓰라린 경험을 했습니다. 어떤 한 번 실패를 했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의 소중함,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필요한 것인가를 깨닫는다면 그 순간부터 그 사람의 인생은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 부모들은 이 사실을 우리 스스로가 먼저 깨닫고 자녀들에게 꼭 이 사실을 가르쳐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의 가정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은혜 아래 머무를 수 있는 법을 배우고 그것들을 훈련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오늘 룻기에 나타난 이 나오미의 인생, 나오미가 마라가 되고 결국은 마라가 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그랬죠. 왜 중요하냐?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 천국의 비유를 우리에게 가르쳐주면서 이 이야기를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이야기가 어떤 내용입니까? 우리가 지난 3시간에 걸쳐서 주일에 설교를 나눴던 탕자의 비유가 바로 이 얘기와 똑같습니다. 여러분, 탕자가 자신이 무엇인가를 자신의 능력으로 해보겠다고 아버지 곁을 떠나잖아요. 그리고 세상에 나가서 자기 마음대로,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능력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보았습니다.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유대인으로서는 해서는 안 될 돼지를 칩니다. 그리고 심지어 돼지가 먹는 열매도 없어가지고 굶주리는 그런 삶이 된 거죠.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을 떠나서 얼마만큼 인생에서 비참해져야 정신을 차리는 것입니까? 그걸 말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탕자의 비유가? 결국 그 아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품을 그리워합니다.
그리고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그리고 돌아옵니다. 돌아오는 순간 그 아들의 인생은 그때부터 또 달라지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룻기의 비유는 바로 이거를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다 말이에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의 권속들,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을 떠나는 삶은 마라가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나오미가 자기 인생을 살아가면서 깨닫는 그 고백을 지금 우리에게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괴롭혔다. 이 말은 표면적으로 보면 하나님에 대한 굉장한 큰 서운함과 원망함이 녹아있는 말씀처럼 들립니다.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 나오미의 고백,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를 치셨다라고 하는 이 말은 나오미의 이런 신앙 고백인 거예요. 나는 내 힘으로 될 줄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내 뜻을 이룰 수 없었음을 나는 철저하게 깨달았습니다. 나는 내 힘으로 처음에는 잘 되는 것처럼 보여.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아닙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우리에게는 결핍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는 나의 모자람, 연약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한계를, 나의 결핍을, 나의 모자람을, 나의 연약함을 하나님의 은혜로 채우라는 겁니다. 우리는 완벽한 존재가 아닙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보다 인생을 진지하게 살다 보면 할 수 없는 일이 훨씬 더 많은 그런 인생을 제대로 통찰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너는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을까요? 그거는 우리의 부족함, 우리의 한계를 하나님의 은혜로 채워야만이 우리가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히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민의 모든 가족들,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성민의 가정들은 그 주님의 은혜의 소중함을 깊이 깨닫고 사모하면서 살아가는, 그리고 그 은혜를 누리는 우리 성도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라의 삶을 살아왔고 그리고 앞으로도 마라의 삶을 이제 살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오늘 22절을 보시면 나오미가 모압 지방에서 그의 며느리 모압 여인 룻과 함께 돌아왔는데 그들이 보리 추수 시작할 때 베들레헴에 이르렀더라. 나오미와 함께 온 며느리의 이름 룻이 나옵니다.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첫 번째 며느리가 있었어요. 근데 그 며느리는 모압에 남게 되고 그는 제가에서 또 새로운 인생을 살았습니다. 근데 이 룻은 첫 번째 며느리와는 다르게 그 시어머니를 따라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나오미가 재차 얘기합니다. 너가 젊으니 다시 여기에서 남아서 네 재혼을 하고 새로운 인생 시작하라고 그 시어머니가 계속해서 강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모압 여인 룻은 끝까지 나는 어머니를 따라가야 되겠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룻이 왜 어머니를 이렇게 따라가야 했을까? 우리가 룻기를 읽어보면 이 룻은 굉장히 시어머니 봉양을 잘한 여인이죠. 효부 중에 효부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이 시어머니를 끝까지 베들레헴에 온 이후로도 책임을 지게 되지요.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대로 효도는 하나님께서 약속의 첫 계명으로 주셨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계명인 부모에게 효할 때에 잘 되는 복을 하나님께서 주신다. 약속이잖아요. 또 장수, 다시 말하면 건강의 복을 준다라는 거거든요. 근데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이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따라온 이유는 룻이 어머니에게 한 말을 보면은 우리가 이 효행뿐만이 아니라 그 근원적인 어떤 내용이 담겨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룻기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 좀 길지만은 저와 여러분이 한번 고백하는 마음으로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룻이 이르되 내게 어머니를 떠나며 어머니를 따르지 말고 돌아가라 강권하지 마옵소서.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서 나도 머물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라. 만일 내가 죽는 일 위에 어머니를 떠나면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시고 더 내리시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룻은 이방 여인이었습니다. 하나님을 몰랐습니다. 그런데 결혼을 하고 나오미의 가정에 와 보니 이 가정은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던 겁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약속을 품을 수 있는 신앙인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비록 남편은 죽고 시어머니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할 때 룻은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에게 주시는 약속을 포기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게 믿음입니다. 그래서 자신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어머니를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가야 되겠다라는 것입니다. 룻이 어머니를 향한 하나님의 계명인 부모 공경을 실천했지만 그보다도 더 앞서서 룻에게 들어간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결국은 나오미와 함께 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그런 면에서 여러분, 나오미의 가정은 어떻게 보면 여전히 하나님을 믿는 가정이었지만 하나님께서 그 백성에게 주실 약속이 그 땅 가운데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하는 그 약속을 신실하게 품지 못했던 신앙의 유형과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신실한 그 신앙이 없었기 때문에 힘들고 어려울 때 약속의 땅을 버리고 세상의 방식으로 살아가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거는 뭐를 보여주냐면 우리가 신앙이라고 했을 때 단순히 나는 예수님 믿어요,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단순히 그것만으로 신앙을 표현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고백뿐만이 아니고 하나님의 자녀나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법을 따라 살아가는 과정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수 있는 믿음을 키워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건지, 그 중요성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 내가 하나님의 그 약속이 내 삶에서 이루어질 것이다 라고 믿는 믿음을 가지고 때로는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끝까지 붙들고 의지하는 그 믿음이 키워지는 곳이 어디냐 이거예요. 그것이 교회 아닙니까 여러분? 교회를 떠나서 혼자, 교회를 떠나서 나는 여전히 신앙생활을 해, 믿음 지킬 수 있습니까? 물론 하나님 믿는다고 얘기는 하겠죠. 그러나 나오미의 가정이 되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되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이는 곳에 함께한다. 여러분이 그 하나님의 약속을 신실하게 붙들 수 있는, 그 고난을 이길 수 있고 그것을 극복하면서까지 신실하게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을 품을 수 있는 그 믿음이 길러지는 곳, 세워지는 곳이 어디냐고요. 기억하셔야 됩니다. 부모가 우리 자녀에게 줄 최고의 축복은 뭐냐? 그리고 더 나아가서 부모 자신에게 최고의 투자가 뭐냐? 그거는 자녀에게 신앙을 바로 세워주는 거예요. 이 룻은 이방 여인이었지만 그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약속을 유업으로 받는 축복을 받게 되었고,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 부모 공경에 대한 하나님의 법을 깨달음으로 나오미를 끝까지 책임질 줄 아는, 나오미에게 있어서는 일종의 최고의 투자가 또한 돼버린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에게 이 신앙을 제대로 잘 세워주는 이거 한 가지만 우리가 잘할 수 있다면 우리 부모로서의 역할은 다 한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어떤 말씀을 주시고 계명을 주실 때는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지 않습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 부모들이 자녀의 인생을 다 책임져 주고 자녀의 문제를 다 해결해 주고 뭐 직장도 결혼 배우자도 모든 것을 다 해줄 수 있다고 한다면 아마 성경에 부모들한테 너는 그렇게 해라 이렇게 기록이 됐을 겁니다. 근데 그걸 못하거든요. 우리는 아무리 내가 자녀에게 모든 것을 다 쏟아부어도 내가 원하는 학교 진학할 확률보다 진학하지 못할 확률은 더 많고요, 내가 원하는 결혼 배우자 자녀가 만날 못하는 겁니다. 그 부모가 못하는 거잖아요. 내가 원하는 삶을 자녀가 살았으면 좋겠다, 그건 우리의 바람이지 내가 아무리 능력이 있어도 그건 못 해준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만약에 그것이 부모가 가능하다면 성경에 그 말을 기록했을 거예요. 너 그렇게 자녀를 위해서 해라. 우리는 못합니다. 그래서 성경에 그런 말씀이 없잖아요. 네가 할 수 있는 것 해라. 할 수 있는 게 뭐예요? 신앙교육은 할 수 있다는 거죠. 자녀들에게 신앙을 바로 세워가게 하는 일은 얼마든지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그들 스스로 기도하는 법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우리들의 인생에 필요하다라는 것, 그 은혜의 소중함을 알게 하고 믿을 수 있도록 해야 된다는 것, 그거 부모가 자녀에게 해줄 수 있는 최고의 축복이고 자기 자신을 향한 최고의 투자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설교 제목처럼 마라와 나오미 사이잖아요. 마라와 나오미 사이에는 무엇이 있어요? 룻이 있었습니다. 룻으로 인해서 나오미는 마라의 인생에서 다시 나오미의 인생으로 회복이 되어지게 된 것이다.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룻기 4장 15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내 생명의 회복자이며 내 노년의 봉양자라. 곧 너를 사랑하며 7 아들보다 귀한 내 며느리가 낳은 자로다 하니라. 7 아들보다 귀한 며느리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나오미가 축복해주고 나오미가 주선을 해줘가지고 룻은 재혼을 하게 되고 그로 인해서 태어난 아들이 실제로 나오미의 아들이 되고 나오미가 키우게 되었다는 거죠. 4장 16절 17절을 보겠습니다. 나오미가 아기를 받아 품에 품고 그의 양육자가 되니 그의 이웃 여인들이 그에게 이름을 지어주되 나오미에게 아들이 태어났다 하여 그의 이름을 오벳이라 하였는데 그는 다윗의 아버지인 이새의 아버지였더라. 여러분, 말씀을 보세요. 이 아들이 누구의 아들이에요? 나오미의 아들인 거예요. 대를 잇게 되었어요. 2 아들을 잃었지만 다시 룻을 통해서 아들을 찾게 된 겁니다. 결국은 룻을 통해서 나오미로 인한 대가 이스라엘의 새로운 왕조를 이루는 다윗 왕가가 되고 마태복음 1장에 보면 바로 예수님의 족보가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이 거대한 약속이 바로 룻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품고 그 약속을 신실하게 믿고 나아가는, 그래서 대가를 지불하고 어머니를 따라서 약속의 땅으로 돌아왔던 룻에게 이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되어지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 주변의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난 분이 있습니까? 무조건 돌아오셔야 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여전히 삶의 방식과 살아가는 과정이 하나님의 약속을 신뢰하지 못하고 있습니까? 그분들도 다 하나님께로 돌아와야 합니다. 아직도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내 힘 의지하고 내 의지대로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멀리하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꼭 깨닫고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민의 우리 가족들에게 권면합니다. 자녀들에게 무엇을 해주려고 그렇게 애쓰십니까? 부모는 결코 슈퍼맨이 아니잖아요. 부모도 한계가 있잖아요. 하나님은 할 수 있는 것으로 최고의 축복과 자신을 향한 최고의 투자를 하라고 말합니다. 신앙을 정확하게 자녀들에게 심어주십시오. 기초적인 것은 주일 예배를 드리는 것부터 시작을 하시고 어려서부터 자녀들에게 11조 하는 것을 가르치시고 그리고 말씀을 묵상할 수 있도록, 그리고 힘들고 어려울 때 부모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게 아니라 내 스스로, 자녀 스스로 아버지를 부를 수 있는 기도의 사람으로 세워주는 것까지 부모가 해줘야 된다는 거예요. 다 내가 모든 거 잃어버려도 신앙의 유산만큼은 철저하게 남기도록, 그것을 위해서 우리 부모들이 함께 수고하고 기도하고 애를 쓰시는, 오늘 룻기 말씀은 가족들을 향하여 이 메시지를 던지고 있는 거죠. 이 말씀의 역사가 우리 부모님들, 우리 자녀들, 우리 성민의 모든 가족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